자기 자신이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하세요? 자랑스럽다. 짐승이 아니고 인간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개송을 따라합니다.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마하반야 바라밀 앞에 참회 의식문을 다 함께 합니다. 참회 의식문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진언이에요. 마음이 깨끗해야 부처님의 가르침이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든 악업은 무실에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음이라 제가 이제 그 모두를 참회합니다. 살생중대 금일참회 투도중대 금일참회 사음중대 금일참회 망어중대 금일참회 기어중대 금일참회 양설중대 금일참회 악구중대 금일참회 탐해중대 금일참회 진해중대 금일참회 체암중대 금일참회 백겁동안 쌓인제 한생각에 다해 없어지니 마른 불을 불태우듯 흔적조차 없어라. 죄성품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네.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니 죄도 마음도 없어 두 가지 모두 공하며 이것을 이름하여 진참해라 한다네. 참매지는 옴살바 모자 모지사다야 사바 옴살바 모자 모지사다야 사바 옴살바 모지사다야 사바. 감사합니다. (1992년에) 이 절을 열었으니까 올해가 30년이 되는 해고, 제가 40에 새파란 나이 때 시작을 했는데 70이 됐어요. 이제 세간 사람들은 인생을 거꾸로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쉬운 예로 생일이다라고 하면은 생일자가 주변 사람들한테 베푸는 날이에요. 선물을 받는 날이 아니고 선물을 주는 날이에요. 그런 세상은 그 반대로 가고 있죠. 뭘 모르니까, 한참 모르니까 반대로 가도 반대인 줄도 모르고 남이 그렇게 하니까 다 따라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70해 동안 70해 동안 살아오면서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살아왔다. 이제 그렇게 봐도 좋은 거예요. 아무개가 60이다, 70이다, 80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 하는 말들이 70년 동안 쌓아온 말이니까 80년 동안 쌓아온 말이고 여러분이 각자 나이가 있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 그것은 그 나이에 맞는 말을 지금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오늘 법회에 제가 드리는 선물을 잘 이렇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선물은 생일 선물은 받는 것이다. 생일자가 한턱 내기도 하고 요즘은 뭐 쏜다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대접한다 이런 아주 좋은 말이 있는데 애나 어른이나 아무나한테 저 아버지한테도 아버지 오늘 한턱 쏘겠습니다. 쏘긴 뭘 쏴? 어디로 쏘는 거야? 애들이 하는 말을 어른도 따라하고 그거를 현대인이라고 생각해서 뒤처지지 않는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면은 뭐 꼭 그걸 꼬치꼬치 따져야 되느냐 이렇게 항의할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언어는 정확한 게 좋잖아요. 자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죽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생각해서 나는 안 죽는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어요? 난 안 죽는다. 그러면은 혹시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안 죽는다.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안 죽는다. 그러면 없는 거로 보고 그러면 죽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다 여러분 자신이 죽는다라고 하는 걸 지금 알고 있죠? 그럼 죽는데 언제 죽어요? 언제 죽습니까? 몰라요? 그러면 어디서 죽어요? 집에서 죽어요? 병원에서 죽어요? 외국에서 죽어요? 아니면은 한국에서 죽어요? 어디서 죽어요? 그것도 모르죠?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지. 또 어떻게 죽어요? 어떻게 죽어? 뭐 몸이 아파서 죽어? 아니면 무슨 뭐 전쟁에 나가서 싸움하다 죽어요? 아니면 차 타고 가다 죽어요? 어떻게 죽어요? 그것도 모르죠?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를수록 처음 가본 길일수록 준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주제에 죽는 건 사실인데 그 죽음을 전혀 몰라. 앞도 모르고 뒤도 모르고 좌우도 모르고 상하도 모르고 다 몰라. 완전 몰라. 캄캄 몰라. 그럼 모르면 준비를 해야지. 왜 무슨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이고 무슨 준비는 준비입니까? 살다가 그냥 죽으면 칵 죽는 거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뇌혈관이 막혀가지고 그냥 버둥거리다 그냥 가는 거지. 무슨 준비입니까? 뭐 그렇게 나서는 사람한테는 할 말이 뭐 없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100에 하나쯤 될까 말까? 그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것도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은 설법을 안 들으니까. 설법을 듣는데 인색하잖아요. 설법을 듣기 위해서는 공양을 올려야 됩니다.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려야 돼요. 첫 번째 무슨 공양을 올립니까? 시간 공양을 올려야 돼요. 그 다음에 재물도 공양을 올려야 돼요. 그 다음에 장소도 공양을 올려야 돼요. 장소가 뭡니까? 여기 이렇게 절을 지어 놨으니까 누군가가 자기의 귀한 돈을 내가지고 절을 지었잖아요? 그 사람의 공양에 의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앉아서 설법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이 공양 장소예요. 건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공양을 올렸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부처님께. 그 다음에 시간 공양은 뭡니까? 여러분이 오늘 절에 온다. 이래 하면은 오늘 절에 오는 날은 아무 어떤 계획을 잡지 않고 또 중복된 약속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하고 느긋하게 마음 편안하게 이제 이렇게 시간 공양을 올리고 앉아 있으면은 소득이 많아요. 반대로 조마조마하고 자꾸 시기를 들여다보고 참 밀리면 어쩌나 뭐 하면 어쩌나 내가 늦으면 어떠나 손해보면 어쩌나 이런 생각을 하면은 법문도 뭐도 하나도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냥 와서 뭐라고 할까? 눈도장 찍는다고 할까? 그 뭐 스님한테 눈도장 찍을 거 뭐 있어요? 안 오면 그만이지. 그럼 뭐 하려고 와요? 그런 사람들은 시간 공양을 하지 않고 그냥 인색하게 와가지고 앉아 있으니까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거죠. 그럼 이제 누구한테든지 절에 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예전에는 쌀도 가져오고 뭐 좋은 거 가져왔지만 먹는 걸 가져왔지만 지금은 이제 공양금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냥 오지 말아라. 와서 반드시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고 그 다음에 절을 해라. 이래 하면은 아이고 스님은 참 돈을 좋아하시네. 저기 우리 신도가 오면은 신도가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돈으로 보이세요? 이러는 그는 좀 탁한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이게 부처님 전에 바치면은 바치는 게 뭡니까? 나의 귀한 걸 바치는 거죠. 내버릴 걸 바치는 게 아니죠. 돌멩이를 바칩니까? 흙을 바칩니까? 내버릴 걸 바치는 게 아니라 귀한 걸 바치잖아요. 귀한 걸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전에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왜 마음의 문을 엽니까? 귀한 손님 오시라고 대문을 열어놓죠. 황토도 뿌려놓고. 그래서 내 마음의 문을 열면은 부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내가 받지 않아요. 이치를 따져서 생각해 봐요. 이치가 맞지 않으면은 항의해도 좋아요.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버리세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의 문을 열게 하기 위해 가지고 공양을 올리고 절을 하고 기도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마음의 문을 꽉 닫아놓고 욕심 많게 싹싹 빈다고 그게 다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않죠. 자, 공양을 올린다. 그래서 그 공양을 올리는 곳에서 깨달음이 있어요. 무슨 깨달음이냐? 죽음이 삶 속에 있다. 삶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어떻게 보면은 삶 속에 숨어 있어요. 숨어 있으니까 알 턱이 있나? 그러면 숨어 있어가지고 잘 모르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을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삶을 진실하게. 말이 진실이지 그냥 진실이 되는 게 아니에요. 뼈를 깎는 아픔과 고통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진실을 말할 자격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 하루에 1000배씩 100일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를 하루에 1000배를 하면서 뭐 수없이 자기 자신을 원망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괜히 시작했다라고 자기를 탓하기도 하고 별 생각을 다 할 겁니다. 그래도 좋아요. 100일간 버텨낸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자기를 이긴 거예요. 그럼 자기를 이기면 뭐가 됩니까? 진실이 다가와요. 조절이 된다 이 말입니다. 가짜와 진짜가 있는데 진짜 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걸 자기 조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 조절이 돼야 이제 사람이 진실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자기 조절이다, 진실이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그게 추상적이야. 좀 더 정확하게는 무슨 말이냐? 그거는 바로 남 돕는 거예요. 남을 불편하게 하거나 남에게 폐를 끼치거나 남에게 함부로 하거나 남의 덕을 보거나 남에게 사기를 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남을 돕는 게 진실이에요.
그 남은 가까운 남도 있고 먼 남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다 남이에요. 나 아닌 남. 가까운 남은 뭐 부부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가까운 남이 많으면 좋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 국회의원인가 감사원장을 했던 분은 딸이 있는데도 또 양자를 받아들였어요. 애를 둘이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참 지혜로운 분이고 진실한 분이구나. 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가까운 남을 많이 만들면은 결과적으로 그만큼 이제 그 남에게 도움을 많이 준다 그거 아닙니까? 뭐 여기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분들도 앉아 있겠지만 내가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이잖아요.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통령한테 좀 못마땅한 점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 하면은 아니 애가 없으면은 애를 양자를 들여가지고 키우지 왜 강아지를 키우느냐 이거죠. 정신 이상자예요. 대통령을 정신 이상자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종은 종을 위해야 돼요. 사자가 아무리 싸나워도 자기 사자를 잡아먹습니까? 사자를 안 잡아먹어요. 죽이긴 해도. 인간은 인간을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고 더 책임감을 가지고 그 강아지는 마음껏 풀어놓으세요. 뛰어다니게. 왜 방 안에다 가둬놓고 껴안고 별짓을 다 합니까? 뽀뽀하고. 그러지 않고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가 아이가 없다. 뭐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대신에 한 양자를 여기저기서 한 대여섯 명 딱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키운다. 아마 여기 대한민국 5천만이 그 대통령한테 절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남 돕는 거, 남에게 이렇게 이익되게 하는 거, 그것이 내 삶의 진실이다. 이해가 됩니까? 내가 70년 돈 닦아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공짜로 받으면은 정신이라도 바짝 차리고 딴 생각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저 인천서도 오셨구나. 최진룡 씨 맞죠? 그러죠. 그런 어떤 그 선물을 받을 때 뭔가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깨달음이 없으면은, 느끼는 바가 없으면은, 어떤 선의 의지가 없으면은 인간은 그냥 살아있는 동물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대의도 모르고. 누군가가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놔서, 즉, 절을 지어놔서 오늘 우리가 설법을 듣는다. 고맙다. 그런 생각 전혀 못해요. 어떤 미친 인간이, 돈 많은 인간이 실수로 돈 좀 내놨겠지. 뭐 그런 정도죠.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진실하게 산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 산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일에 충실하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설비를 잘한다. 이렇게 하면은 너 집에 가서 설비를 하잖아요. 열심히 정성껏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사는 집처럼. 그래서 정해진 값을 딱 받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남을 열심히 돕고 좋은 일을 하다 보면은 먹고 사는 거는 저절로 먹고 살아죠. 돈은 저절로 벌려져. 그 삼성 스마트폰 최고의 그 제품을 만들어내니까 삼성이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와가지고 삼성 회장을 먼저 만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돈은 말이에요. 남이 벌어줘야 돼요. 그래야 큰 부자가 돼.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애써가지고 100원 모으고 200원 모으고 해가지고 평생 모으면 몇 억 모을 것 같아요. 뭐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애써서 똥줄이 빠지게 모은다 하더라도 10억 모을 수 있을까? 10억 그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남이 자기한테 돈 벌어서 준 거예요. 뭐 주식을 했다든지
땅을 팔았다든지 다른 걸 다 남이 벌어서 자기한테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굉장히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또 의로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거는 남의 덕이니까 나도 남을 도와야 되겠다. 그런 아주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어쨌든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법을 듣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깨달아져요. 아, 그렇구나. 오늘 스님 칠순 생일 불공법회 때 법문을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 이제 나중에 죽습니다. 죽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은 본래부터 정신과 육체를 나눌 수가 없어요. 불교는 나누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설명의 편의상 그걸 나눠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간에게 정신도 있고 육체적인 것도 있고 그걸 나누면 안 돼요. 그걸 편의상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신적으로 야 오늘 스님 생일인데 한번 가봐야 되겠다. 앞으로 안 볼 스님도 아니고 한번 가보자 하고 뭐 이래 오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이 다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 정신에 따라서 몸은 움직이서 오는 거예요, 여기에. 알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죽는다라고 했을 때 죽는 게 뭡니까? 육신을 버리는 거예요. 그죠? 육신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잖아. 여기 뭐 좋은 차를 타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자동차를 막 운전하다가 한 10년 타다가 보면은 그 차를 버리죠. 폐차를 하거나 다른 데 팔죠. 그걸 팔 때 운전서도 팝니까? 운전서도 버립니까? 운전서는 안 버리잖아요. 새 차를 그냥 이렇게 받아와가지고 또 새 차를 운전하고 다니잖아요. 어쩌면은 그것과 비슷한지도 몰라요. 어떤 그런 그 업신이, 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있어서 이 몸은 한 60년을 쓰든지 80년을 쓰든지 쓰다 보면 병도 생기고 고장도 나고 어긋나기도 하고 뒤틀리기도 하고 버벅거리기도 하고 또 젊었을 때 질서 없이 살았면은 이 몸이 망가지기도 하고 별탈이 다 나요. 그랬을 때는 그걸 이제 바꾸고 이제 새로운 몸을 받는다. 그런 이제 얘기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그 새 몸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절에를 가야 되겠다, 뭐 아무개를 좋아했다, 이래 하는 그런 그 생각들은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냄새 맡아져요? 맛이 느껴져요? 또 눈을 감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더듬어 가지고 잡아보니까 뭐 느낌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원래 없는 거예요. 없으면서도 있잖아요. 왜 그렇게 가만히 침묵을 해요? 호응을 해요, 호응을. 없으면서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없으면서 있는 거예요. 없으면서도 있는 것은 육신은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고, 죽으면은 이 정신은 없기 때문에 없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없을 수가 없는 거야. 그건 이제 업신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무개가 뭐 평생 이렇게 살아왔다. 아무개는 뭘 좋아한다. 무슨 생각을 한다. 어떤 그런 취미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이 다 이렇게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 부분을 이제 확실히 알아야 그 인간을 이해하게 돼요. 인간을 이해를 못하면은 걸핏하면 욕심부리고 걸핏하면 싸움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하루라도 편안할 그런 날이 없어요. 그는 그 사람 껍데기를 덮어쓴 짐승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데 남자는 관계에 대한 정보를 여성한테 제공을 합니다. 근데 여성은 이제 관계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그 정보에 의해서 만들어요.
아이의 어떤 그런 그 코도 만들고, 눈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이렇게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로 봐서 창조주는 저 엄마야. 이 코도, 야, 임마, 네 코 이거 누구 만들었어? 너 엄마가 만들었잖아. 귀를 잡아 당기면서, 이거 누구 만들었어? 너 엄마가 만들었지. 뼈도 만들고, 다 만드는 거야. 멀리 가서 찾을 것도 없어요. 가장 가까이서, 이제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부와 모의 역할은 아주 공정한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의시되면 안 돼요. 또 여자도 그 남자보다 못하다, 남자가 힘이 세니까 남자보다 못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미개인만도 못해요. 배운 사람은, 불자는 남자와 여자가 공평하고 공정하다. 그렇게 이제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걸 이제 우리 생물학 시간에 배우면은 정자라고 하잖아요. 그 난자라고 하잖아요. 받아들이는 거를. 근데 정자와 난자로만 인간이 된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아무개가, 여기 김옥균 씨가 앉아 있는데, 김옥균 씨가 애를 10을 낳았다. 이렇게 하면은, 10명의 모든 것이 다 똑같을 겁니다. 정보가 다 똑같으니까. 아비의 정보, 어미의 정보가 다 똑같은데. 그런데 이게 희한하게도 이 정보가 나중에 나와놓고 보면 10명이 다 다른 거야. 물론 비슷한 데가 있지. 당연하죠. 엄마,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 뭐 성질머리나 뭐 이런 것이 좋아하는 거나 또 인간 됨됨이나 막 다 다른 거야. 그러면 그게 왜 그렇게 달라지느냐?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아무개가 100년을 살아서 100년을 살면서 100년 동안 여러 가지 어떤 정신적인 작용이 있을 거 아니야. 아무개 미워하기도 하고, 뭐, 아무개 뭐, 싸움도 하기도 하고, 또 좋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이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그걸 영식이라 그래. 교회에서는 그걸 영혼이라 그래요. 근데 불교는 영혼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영식. 그냥 살아있을 때는 그냥 의식. 죽을 쓸 때는 영식.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 영식이 난자와 정자가 이렇게 만날 때 같이 입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식에 의해 가지고 이제 엄마, 아버지의 어떤 그런 정보가 다 다르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영식이 없이 인간이 됐다라고 하면은 100명을 낳으면 100명은 다 똑같아야 되지만 똑같지 않은 원인이 바로 영식. 첫째 아이하고 둘째 아이하고는 영식이 다른 거예요. 다만 인연에 의해서 엄마, 아버지를 같이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 아버지는 그걸 다 관찰을 하고 그런 거를 좋은 점을 일깨워줘야 돼요. 그냥 애를 젖만 먹이고 뭐 이렇게 좋은 것이나 사주고 장난감이나 사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아이를 관찰해가지고 아이에게 어떤 특징이 있나, 어떤 뛰어난 점이 있나, 그걸 이제 발굴해줘야 돼요.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개발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해나가기 위해 가지고는 가장 좋은 방법이 처녀 총각 때부터 절에 와가지고 불교를, 설법을 잘 듣고 그 가운데서 아내를 찾고 남편을 찾고 서로 부부가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굉장히 좋은 그런 부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법을 알기 때문에. 또 수시로 법을 들으면은 아이들한테 함부로 하지 않거든요. 법을 안 듣는 무지한 어미 아비가 아이들한테 막 고함 지르고 횡포 부리고 그런 거예요. 겁주고 협박하고 뭘 해도 야, 너 내 말 안 들으면 밥 안 줘?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왜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까? 이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라고 해야지. 왜 너 내 말 안 들으면 밥 안 준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어디 안 데려간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맛있는 거 안 사준다. 그 협박 아닙니까? 그게 이제 아이가 딱 생각해보고 내가 손해나면 안 되지. 내가 못 먹으면 안 되지. 그렇게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아주 이상한 놈으로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미 애비는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런 식으로 그게 손쉬우니까 약발 잘 먹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지막지한 부모 밑에 무지막지한 자식이 태어나는 거예요. 나라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래가 설법을 들어야죠. 설법을 듣고 부처님 가르침으로 자식을 키워야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나라를 분명히 알아야 자식한테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영식이 이제 난자와 정자가 만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잖아요. 모든 생명은 뭐를 좋아할 것 같습니까? 모든 생명은 사람이고 뭐고 다 우리 안양에 어서 오신 분 뭘 좋아합니까? 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모든 생명은 평화를 좋아해요. 평화. 그 내 방에 이제 기와집에 지금 요즘 머물고 있거든요. 근데 기와집은 이제 벌레들이 많아요. 그래 벌레들이 요리 있다가 내가 들어가는 그 기척이 나면은 그 조그만 것들이 죽으라고 도망을 가는 거야. 어디로 가는 거야. 내가 어쩌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 왜 그렇습니까? 살려고 그러는 거죠. 평화 속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엄마 아버지가 아들 딸을 새로 낳는다 하더라도 평화 속에서 새로운 아들 딸을 받아들여야 돼요. 어? 부부가 쌈박질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런 어떤 그 전쟁 속에서 생명이 제대로 된 생명이 안착을 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도둑놈만 뛰어들어오겠죠. 왜? 숨으려고. 죄를 많이 지으면은 어디 음침한 데를 좋아하잖아요. 숨을 곳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상한 사람이 평생 동안 자기만 알고 참 인색한 사람이 이제 죽었어요. 그래 죽을 때 이렇게 가만히 이제 자기 자신을 관찰해 보니까 별로 잘한 것도 없고 남 돈 떼먹은 일은 많고 또 착한 일을 한 거는 드물고 죄 지은 거는 너무나 많거든요.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야, 이 앞날이 큰일이구나 생각의 작용으로 그건 작용이에요. 그럼 이제 어디든지 숨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마침 이제 집에 양돈장을 하고 있었어.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교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숨어버렸어. 어디로? 돼지한테로 숨어버렸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사람이 어떻게 축생이 되느냐,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뭐 불교를 믿지 않고 불교에 대해서 뭐라고 잘난 체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목숨을 걸고 선하게 살아야 돼요. 남을 괴롭히면 안 돼요. 목숨을 걸고. 그게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관계된 일이고, 타인의 어떤 그런 평화에서도 관계가 된 일이고, 그런 이제, 그런 두려움이 없는 그런 곳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남녀 간에 두려움이 없는 건 뭐라고 봅니까? 여기 원주에서 온 불자는 한번 얘기해 볼까? 횡성에서 온 불자?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은. 그 다음에 남자가 여자가 남자를, 그러니까 부부라고 합시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은 그게 뭐냐? 서로가 소중한 거예요. 그렇게 소중했을 때 최고의 평화의 단계거든요. 그럴 때는 새로운 업식이 오더라도 룰루랄랄하고 춤을 추면서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엄마 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제 의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인연입니다.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난 애 다 낳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낳아야만이 애가 아니잖아요. 손자도 있잖아요. 그 밑에 증손자도 있잖아. 그건 어쩌고 하려고? 가르쳐야죠. 저리 와서 배웠으면 가르쳐야 안 됩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모가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고 또 좋아하면은 소중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아이가 입퇴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복받은 그런 이제 좋은 영식이 입퇴를 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런 영식이 기록에 나타나 있는 건데 엄마 아버지가 서로가 서로를 소중하게 하는 그런 광경을 느끼게 되면은 굉장히 기뻐한답니다.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춤을 추고 엄마 아버지 아들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거는 이제 거기까지만 얘기를 이제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현대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발달을 하니까 유전자를 냉동실에다가 넣어놓는 거야. 그러면은 보통 이제 그 남녀 관계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부분에서 가장 안 좋은 거를 이제 그게 불교적인 입장이라기보다가 불교를 많이 공부하면은 저절로 얻어지는 그런 어떤 그 공부예요. 자기 공부예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아버지가 남자가 밖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뭐 늦게까지 술을 먹고 뭐 이렇게 이제 하고 늦게 이제 집에 들어오니까 자기 아내가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자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술도 먹었고 애욕이 생긴 거야. 애욕이. 그러니까 여자는 자고 있어요. 여자는 아무 어떤 그런 생각이 없는 거야. 아내는. 그건 전혀 없는데 남자가 성욕이 생겨가지고 어찌어찌 하다가 그만 이제 애가 됐다. 이런 것을 이제 안 좋은 어떤 관계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고 또 무슨 뭐 겁탈을 한다거나 또 외국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여자들을 강제로 하는 그런 몹쓸 짓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나 다 같은 레벨이에요. 왜냐하면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소중하게 하면은 몸이 어떻게 됩니까? 몸이 굉장히 따뜻해지고 어떤 그런 이 봄 같은 그런 평화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 속에 안착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어떤 그 이외의 나머지 것은 생명의 보금자리가 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이제 그래 했을 때 냉동실에 있는 유전자는 그는 뭘 의미하느냐? 그럼 이제 그 과학 기술이 발달하니까 그 과정을 이제 생략하고 사람이 이제 그 난자에다가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정자를. 근데 이제 그 정자나 난자는 이미 그러한 상태로 다 만들어져 있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고, 그때도 역시 영식이라고 하는 것이 입퇴가 돼야만이 아이로서 성공률이 높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불교를 좋아하는 과학자들은 말입니다. 불교를 해야 과학이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미국의 과학자들, 유럽의 과학자들은 불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학문적으로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유럽이나 미국의 불교학이 발전했거든요. 우리나라는 불교 신도다라고 하면 할매들이 많잖아요. 미국에는 불교를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학자들이 많아. 그래서 이 인류를 어떤 면에서는 미국의 과학자들이, 첨단 과학자들이, 유럽의 첨단 과학자들이 이렇게 불교를 원용해가지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인슈타인 아닙니까? 또 영국의 철학자 러셀 같은 사람들, 그 최근세에 있었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불교적인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저게 불교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도 하지도 않고, 아이고 불교는 뭐 그래, 뭐 저런 가면 돈만 내라고 하고 뭐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치부를 하고 함부로 생각을 하는 거지, 실제로 불교의 내용을 알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모한테 태어나기 전부터
삶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깊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토대를 갖춘 뒤에 우리가 이제 사람으로서 또 사람을 키우잖아요. 사람을 양성하잖아요.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조심스럽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한 존재들입니까? 인간이 말입니다. 내 아들 내 딸이 말입니다. 그런 계속성이 없으면은 이 인류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암흑의 대통령처럼 강아지를 잔뜩 키우고 강아지를 끼고 살아가지고 그게 나쁜 짓은 아니지만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요즘 내가 저울로 가면은 늘 지하철을 타고 다니고 뭐 이래 하는데 거리를 걷거나 지하철 타고 다니면은 왜 그런 젊은 인간들이 여자들이 젊은 동그라미들이 그렇게 강아지를 많이 안고 다니는지 화가 난다니까. 그렇다고 생판 처음 보는 사람하고 이제 또 70 노인이 싸울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스님한테도 번뇌가 있어요. 갈등도 있고 괴로워요. 왜 그래야 되나? 왜 우리가 바른 길로 나가서 살질 않고 저렇게 살아야 되느냐?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모르고 무지하는 데는 약이 없어요. 아리위도 없고 여기가 절인가 뭐 잘 아닌가 그런 어떤 냉엄한 관찰력도 없고 참 자, 그래서 이제 생일날은 생일자가 베푼다 그랬죠. 이제 사람이 살다가 죽었어요. 우리가 이제 살다가 죽어요. 죽어가지고 이제 업식이 홀로 남아가지고 어디 이제 다시 태어날 곳을 찾아야 되는데 그 제대로 된 곳을 못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주고혼이 됩니다. 무주고혼이라는 말은 들어봤죠? 그냥 떠돌이 고혼이에요. 아무데도 이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욕심을 가지고 하면은 화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면은 어리석은 걸 가지고 찾아가면은 전부 다 짐승이 돼버리는 거야. 축생이 돼. 축생이 꿀꿀꿀꿀꿀꿀 하다가 그냥 어느 날 도살장으로 끌려가지고 얻어맞고 죽어버리잖아요. 그런 거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는 무주고혼 부모님, 특히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이 무주고혼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이 고혼이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태어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태어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49제를 지내잖아요. 또 해마다 기일제를 모시잖아요. 또 생일이 되면은 제일 먼저 감사해야 될 분이 누굽니까? 어머니 아버지예요. 그리고 제 어머니도 저기 계시네. 저쪽에. 제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제 생일 하루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생일날 이제 기일제 겸 제가 또 어머니한테 지은 죄가 많아요. 어머니를 괄시하고 맹배하고 소리하고 내가 스님이다 하면서 의시되면서 어머니를 중생으로 속인으로 이렇게 취급을 한 거예요. 나쁜 놈이죠. 그래서 최고 나쁜 놈이 저예요. 그래서 어머니 앞에는 할 말이 없고 항상 고개가 숙여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때로는 눈물도 나고 가슴도 아프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죄송함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이제 점에서 우리가 부모를 위해서 천도를 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서 이끌어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제 조금 있다가 다 같이 연부를 할 거 아니에요. 연부를 다 살펴보세요. 전부 다 부처님의 아주 높은 가르침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은 여러분도 그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영가는 어느 정도 욕심을 버린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알아들어요. 죄를 지내면은. 그래서 49제를 딱 모시잖아요. 생전에 조금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위실력이 있어. 큰 태양의 힘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웬만한 어둠은 싹 녹아져 버려. 그래서 이제 좋은 세상에 태어나시는 거예요. 누구 덕분에? 아들 덕분에. 얼마나 고마운 아들이에요. 그런 아들이 되고 싶지 않아요?
돈 몇 푼 아끼려고, 한 번만 지낸다, 두 번만 지낸다, 온갖 흥정을 다 하죠. 그걸 내가 지난번에 말했잖아. 나는 49제 비용은 깎아주질 않아요. 너 엄마를 위해서, 야, 평생 동안 네 키워줬는데 그 돈도 못 내? 돈 없습니다. 앞으로 벌면 되잖아. 내가 외상으로 해줄게. 그럼 스님, 나중에 내 외상 떼먹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부처님 앞에서 한 말은 거짓이 없어. 네가 떼먹으면 다음 생에 갚게 될 거야, 반드시. 그럼 고개를 떨굽니다. 할 말이 없죠.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죄를 지내라라고 하면은 또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스님이 돈을 좋아하니까 저 죄를 지내라고 한다. 이 바쁜 세상에 어떻게 죄를 7번이나 지내느냐. 별별 소리를 다 합니다. 옛날에는 3년씩도 저 부모님을 위해서 심유살이도 하고 그랬는데, 7번은 그 죄를 못 지내? 어머니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는, 죄를 모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늘 하는 말 있죠? 그 얘기만 하고 끝을 낼 거예요. 사람이 위대해요? 신이 위대해요? 왜 그런 거? 다른 신이 위대하다 그러잖아. 그럼 신이 뭐야? 신은 말이에요. 몸이 없는 것이 신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만 있는 거야. 생각만 있고 몸이 없으니까 무엇이든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뭘 하나 누구한테 전달을 해도 심부름꾼이 있어야 돼. 누구 대신 보내든지. 아니면 무슨 메신저라고 하죠. 사람한테 날개 붙인 거. 그래서 쫙 보내가지고 소식을 전하고 오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몸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몸이 있는 사람은 신보다가 더 위대한 겁니다. 신 중에 신이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을 뭐라 그래? 사람 중에 사람, 성중성이라고 하죠. 하늘 중에 하늘, 하늘이 뭡니까? 신이란 말이죠. 천중천, 하늘 중에 하늘이다. 신 중에 가장 뛰어난 신이 부처님이에요. 그런 어떤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신보다 더 위대한 인간이 부모를 위해서 몸을 잃은 정신적인 것만 남아있는 부모를 위해서 뭐 먹고 싶어도 뭘 하나 이렇게 스스로 간장 한 스푼 이렇게 찍어서 먹지 못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부모를 위해서 신보다 더 위대한 이 아들, 딸이 뭐를 해야 되느냐? 바로 이 공양을 올리고 죄를 지내드리고 선행을 베풀고 남을 위해서 진실하게 살고 하면은 그 공덕이 다 미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참 훌륭해. 경주 최부자처럼. 그래서 남에게 많이 베풀었어. 그러면 그 아들도 자네가 아무개 최부자 아들인가? 처음 봤는데도 아주 왕처럼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은덕 아닙니까? 부모의 공덕이고. 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아랫대가 누굽니까? 김옥규입니다. 김옥규는 그 훌륭한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이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무주고혼이 되지 않고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얼마나 태어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를 참 의지해가지고 태어났거든요. 정말 기쁘죠? 춤춰야죠? 노래 불러야죠? 그렇게 춤추고 노래 부르겠습니까? 선물도 주는 거야. 선물도 주는 거야. 오늘 선물 준비해놨어요. 쑥떡. 안성시내에서 가장 맛있게 하는 쑥떡집에 가서 쑥떡을 어마어마하게 맞췄지. 몇 마리 맞춰서? 4마리나 맞췄어요. 통도 크지. 돈도 없는 자리에서. 김옥규가. 그래가지고 또 수건도 또 맞춰놓은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저 신도들한테 이제 그 문자 우리 단톡방에다 문자를 올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생전 보통 할 때 버릇대로 막 걱정을 하더라는 거야. 스님한테 그냥 갈 수가 없는데 봉투로 가져가야 되는데 뭐 그런 봉투로 가져오려면은 그건 부처님한테 드리고 스님한테는 안 줘도 된다. 스님한테 오히려 받아갈 거다. 그런 나중에 가실 때 다 하나씩 가져가요. 가져가면 거기다 간단하게 법문도 한마디 써놨어요. 그리고 그 수건은 세수할 때만 쓰는 거야. 발 닦는 데 쓰지 말고. 써도 괜찮아요. 뭐 그냥 수건이면 됐지 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오늘 설법을 들으셨기 때문에 왜 생일날 선물을 받지 않고 선물을 주느냐, 한턱 내느냐, 사람들한테 대접을 하느냐, 내 자신이 존재가 태어났다는 건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기쁨을 고맙다라고 하는 인사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버지 어머니가 되더라도 생일날은 아들, 딸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게 한턱 내세요. 아들, 딸들한테 대접을 하세요. 거하게 대접도 하고 돈 좀 있으면은 그런 때 쓰는 거 아닙니까? 딱 봉투 한 10개 만들어가지고 쫙 돌려보세요. 아들, 딸이지만 너무너무 좋아할 거야. 그냥 우리 아버지 최고, 우리 어머니 최고, 최고야 하면서 막 업어주려고 할걸? 그럼 왜 저기 호강을 왜 안 누려요? 그게 바로 부귀영화 아닙니까? 부귀영화도 100%야 부귀영화가 되는 거야. 혼자 아무리 먹어봤자 하루 밥 4그릇 먹어요? 아무리 좋은 거 비싼 거 먹어봤자 몇 그릇 먹겠어? 얼마나 먹겠어?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정신적인 기쁨, 정신적인 안락, 정신적인 어떤 그런 즐거움을 위해서 고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 그건 바로 불교의 설법 듣는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부처님께 공양합시다. 장소도 공양하고, 여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안성 시민들이 18만 명이든 18만 명이 다 오잖아. 그러면은 법당도 지어야죠. 그게 공양을, 장소를 공양하는 거고, 시간을 공양할 때. 그럼 일요일 날은, 절에 올 때는 아무 일정을 안 잡는 거예요. 절에서, 아유, 그만 가요, 가. 귀찮아. 이래 할 때까지 있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그걸 이제 가는 거예요. 그 시간도 부처님 전에 공양을 해야 절에 올 수 있고, 절에 와도 마음 놓고 설법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울려서 법계를 진동하여 천리산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급전 봄 소식이 급후에 찬란해라. 일찍이 형상으로 모령상을 떨쳤으니 도솔산이 당당하여 그의 소리 영원하리.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용맹 정진하여 바람일다 국토 성취한다. 나무마 받냐 바람일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샤본사 석가 모니불